오늘 본문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아주 많이 듣는 이야기죠.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근데 믿는 자들이 왜 사랑해야 될까요? 파워포인트 하나 넘겨주시면요. 우리는 왜 믿음의 지체를 서로 사랑해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라 하셨죠. 오늘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이 질문에 답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왜 믿음의 지체를 서로 사랑해야 하는가? 믿음의 지체를 사랑하는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특징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지체들을 사랑해 주는 것이 기본이에요. 옵션이 아니라 기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들의 특징인 것이죠. 그럼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서 작동하고 있나요? 오늘도 여전히 우리가 믿음의 지체들, 옆에 앉아 계신 그 믿음의 지체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작동하고 있으신가요?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지체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고 우리를 대신해 속죄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속죄 제물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지체가 무엇이 필요한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면서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기도를 아낌없이 베풀어 주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줌으로써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도록 하는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지체를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이 필요한, 그 사랑을 받는 그 사람이 필요한 방식으로 사랑해 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아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대신 돌아가셨죠. 우리 역시 그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면서 그 사람이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로, 함께 있는 그 시간이 필요하면 함께 있어줌으로써, 또 어떤 노력이 필요하면 그 노력으로, 또 기도가 필요하면 그 기도로 아낌없이 그들을 향해 그 필요를 채워줌으로써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나누어 주면서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정말 그러한가, 그리고 정말 이것이 맞다면 오늘 나는 이 밤에 어떤 결단을 하고 돌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함께 말씀을 앞에 놓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하나님의 자녀들,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의를 행하지 않는 자, 그리고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다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과 마귀를 따르는 사람들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의를 행하지 않거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속하지 않고 마귀를 따르는 사람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요한은 이제 오늘 읽은 그 3장 11절부터 18절을 통해서 어떻게 그렇게 나타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3장 11절에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그리고 3장 10절까지는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그 의로운 삶을 행하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11절부터 이제 후반부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믿는 자들이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들은 그 복음의 핵심적인 가르침이죠.
이것은 요한이 가리키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34절부터 35절에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도 바울 역시 믿는 자들이 서로 사랑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 말씀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사도 베드로 역시 믿는 자들이 사랑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이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믿음의 지체들을 향하여서 서로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나누어야 될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그 좋아하고 내가 선호하고 이런 것들을 양보하면서 끊임없이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서로 이해해 주면서 그렇게 아낌없이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모습일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가족의 모습과도 같은 것이죠. 우리 가족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족 안에 모두 다 마음에 드는가요? 다 마음에 어떤 때는 마음에 들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저게 내 뱃속으로 나왔나. 네. 하지만 우리는 우리 가족을 버리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더 아껴주면서 그 가정을 세워나가죠. 순간 그 사람이 내 가족 싫다고 해서 이제 아니야 라고 내쳐버리지 않죠. 보듬어주고 감싸주고 오히려 더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면서 세워줄 수 있도록 그 가족을 세워줍니다. 아이들은 어떤가요? 아이들이 저렇게 자라나고 있는데 저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엄마 아빠들은 많이 잊어먹으셨겠지만 엄마 아빠들은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젖을 먹여주고 그 아이가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희생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아이들을 놓고 너 왜 아무것도 하지 못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아이들을 사랑하면서 아무것도 못하는데 너무 이뻐서 그렇게 바라보면서 모든 정성을 쏟으며 그 아이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죠. 그런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도 믿는 자의 그 공동체 안에도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하게 형제 자매된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 동일하게 나타내야 될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죠. 이것들이 믿음의 형제들이 나누어야 할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믿음의 형제들이 사랑해야 함을, 그 사랑함의 그 중요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에 나오는 한 형제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서 설명합니다. 3장 12절에 이렇게 요한 기록합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가인과 아벨 이야기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가인의 제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의롭게 제사를 드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며 받아주십니다. 그 모습을 본 가인이 마음속에 미움이 생기게 됩니다. 왜 내 동생의 제사는 받아주시고 내 거는 받아주지 않으셨는가? 그 미움이 점점점 커지게 되고 시기가 생기고 분이 생겨서 결국에 그 가인은 아벨을 죽이게 되는 것이죠.
요한이 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사랑의 함을 이야기하면서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형제에 대한 미워함, 분노, 화냄. 다시 말하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음에 대한 결과가 형제를 죽이게 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형제 자매 안에 그 사랑하는 그 모습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요한이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하나요? 그 이유는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동생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벨은 의로웠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유대의 문헌들은 이 가인을 그 전형적인 죄인으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유다서 11절에도 화 있을진저 이 사람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며 라고 말합니다. 가인의 길에 행한다고요. 가인처럼 살아간다. 죄인의 전형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가인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불법을 행하는, 불법을 일삼는 그 죄인의 전형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불법의 사람의 대명사로 성경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불의한 자의 눈에 볼 때 의로운 자의 모습은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의로움으로 인해서 나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이죠. 나의 불의가 드러나기 때문이죠. 저 사람만 가만히 있으면, 저 사람만 의롭게 하지 않으면은 내가 편안하게 할 텐데, 나쁜 짓을 편안하게 할 텐데, 저 의로운 사람이 있어서 내 죄가 드러나기에 마음의 양심이 부끄럽고 그러기에 그것이 보기가 싫은 것이죠. 내 앞에 있는 저 의로운 자의 저 행위가 나를 악하게, 내 악함이 드러나 보이게 하는 그런 이유로 불의한 자들은 의로운 자들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3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그렇게 위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는 이 표현을 영어 성경에는 Don't be surprised. 놀라지 말아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지라도 놀라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불의한 세상이 볼 때 의롭게 행하는 저 사람들만 없으면 내 불의가 정당해질 텐데 저 의로운 사람들 때문에 내 불의가 정당해지지 않으니 싫어하고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미리 아시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라. 세상이 왜 예수님을 미워했을까요? 그것은 요한복음 7장 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하였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악한 것들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의로운 자들 또한 동일하게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성도 여러분들을 미워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나를 친구로 여기고 있나요? 아니면 적으로 여기고 있나요? 마음속에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세상과 친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과 적으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 여러분은 세상과 적으로 살아가신다고 제가 믿고 계속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이야기가 진행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세상의 공격 속에 세상이 미워하고 있는 이 사람들, 그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견뎌나가기 위해서는 그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밖에서 계속 공격하고 있는데 안에서 또 같이 미워하고 있으면은 그 공동체가 어떻게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기에 믿음의 지체들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믿음의 지체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의 지체들은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3장 14절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지 사망에서 생명으로 간다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이제 지체를 사랑해야 된다는 그런 말이죠. 당연히 해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기에 요한은 만약 믿음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사망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요한은 3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 말씀 굉장히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3장 15절에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과 요한은 살인하는 것과 연관지어 설명하는 것이죠. 12절에서 살펴보았던 가인이 아벨을 미워했기에 그 결과로 살인이 일어났던 것처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은,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자들은 이제 빛 안에 거하며 생명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며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생명 안에 거하는 사람은 서로 사랑하기를 갈망하면서 열망하면서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맥락 속에 있는데 그 의롭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미워한다면, 화를 낸다면, 그것을 참지 못하고 있는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렸던 아벨을 미워해서 결국 그 동생을 죽였던, 그 화를 참지 못하고 그 동생을 죽였던 가인과 같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가인이 왜 아벨을 죽이게 되었습니까? 화가 났기 때문이죠. 시기와 질투가 났기 때문이죠. 그 살해를 했던 그 동기는 그 안에 미워하는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미워하는 마음이 밖으로 표출되어서 그 결과가 살인으로 이어졌던 것이죠. 요한은 12절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것 때문에 가인이 악한 자가 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가인은 이미 악한 자에 속했기 때문에 그 동생을 죽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실제적으로 사람들을 죽이지 않더라도 많이 마음속으로 미워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은 우리가 형제 자매를 미워할 때 우리는 살인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 죽이진 않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어찌 보면 매일매일 살인을 범하는 그러한 사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요한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사단의 자녀인가 확인하는 것이 우리의 지체를 사랑하고 있는가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요한은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가르쳐 줍니다.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는 그 사랑의 모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굉장히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사랑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셨는지 이어지는 우리가 읽은 이 요한일서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려는 그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인류가 구원받는 방법을 알고 계셨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인류에게 필요한 것이 구원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인류 스스로, 인간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음 또한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그 필요를 아시고 스스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지요. 그리고 그 죄인들을 위하여서 돌아가셨습니다. 대속 제물로 하나님께 제물이 되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셨습니다. 무엇이 정말 필요한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그렇게 해주셨던 것이죠. 요한은 이 예수님의 사랑, 이러한 예수님을 사랑을 알고 있는 이 믿는 자들 역시 예수님처럼 믿음의 형제 자매가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그 필요를 채워주기를, 자신을 희생하며 자신의 유익을 버려가면서까지 예수님처럼 그것을 채워주기를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장 17절부터 18절에 어떻게 그것을 할 것인지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그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위해서 죽는 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죽는 일은 거의 없죠.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라는 이 요한의 가르침은 아마도 형제 자매에게 옆에 있는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정말 그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살펴보아서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아낌없이 나를 희생하면서 그렇게 해주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17절 말씀은 이런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물질로 인하여서 어려움이 처한 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듣고도 내가 조금 여유 있는데 도와줄 마음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그 안에 나타나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과 비교해서 그렇지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아마도 전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 평균 이상일 것입니다. 아니, 저희가 미국 안에 있다는 그 이유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거의 상위 10% 안에 드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는 여전히 하루에 1불도 못 벌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십억 명에 다다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넘쳐나는 물질과 풍요로움 속에 살아가고 있지요.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채워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채워주시는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전히 믿는 자들을 통해서 또 다른 믿는 지체들을 채워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형제 자매를 위해서 베풀 수 있는 기회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문을 열고 베푸는가? 마음의 문을 닫고 돌아가는가?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이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우리가 감지했을 때 우리가 외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외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우리는 이 땅에서 재물을 모으는 것을 우선으로 삼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물질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애니 암스트롱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지요. 이 북미 지역을 위해서 선교하는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이나마 물질로 도와주며 그 사랑을 나누는 행위일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헌금하는 것들도 그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사용되는 것일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는 이 물질적인 것을 넘어가는 그 사랑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마음의 상처가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영적인 아픔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그렇게 연약한 분들을 향하여서 돌봐주고 챙겨주고 같이 시간을 보내주고 함께 그 상처를 보듬으면서 기도하고 서로 격려해주며 나아갈 때 우리는 형제 자매들의 물질을 채우는 것과 동시에 그 영적인 그 궁핍함도 채워주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어서 그 역할들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말과 혀로만 하는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 믿음의 지체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실제적인 그 사랑의 모습이 우리 안에 드러나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이러한 이야기들을 곳곳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야고보서 2장 15절 17절 말씀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여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불법을 행하는 인간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셨습니다. 그것은 죄로부터의 구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이 죽으심을 통해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들은 이제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 삶을 통해서 그 사랑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것이 자연스러운가요? 미워하는 것이 자연스러운가요? 사랑하는 게 사랑하는 게 자연스러운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미워하는 게 너무나도 자연스럽죠.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미워하는 것은 노력하지 않아도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재밌게 할 수 있죠. 우리 안에 어둠 가운데 있었던 그 본성이 여전히 남아 우리를 다스리고 있기에 우리가 사랑하고 희생하는 것보다 미워하고 질투하고 화나는 것을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를 향하여서 믿는 자들이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아마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머릿속에 미워하는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셨을 것입니다. 쑥쑥쑥쑥 스쳐 지나가셨을 것입니다. 몇 명 지나가셨나요?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것이죠. 그러기에 성경은 이것을 명령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가장 큰 두 계명으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정말 쉬웠다면 예수님께서는 명령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명령하지 않아도 다 잘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힘들어 하시는 것을 아셨기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요한이 우리에게 그 모델로 제시해 준 예수님을 생각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떠한 사랑을 보여주셨는지 생각할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셨는지 생각할 때, 내가 아무리 미워하고 있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틈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틈이 보이기 시작할 때, 그 틈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미워했던 사람을 사랑하는 그 순간, 아,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줄 것입니다. 증거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사랑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그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을 만들어 주셔야지만 우리가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께서 그 사랑의 발전기를 우리 안에서 계속적으로 작동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몸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성령께서 거하시는 그 성전으로서 우리의 몸을 가꾸고 닦아야 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요한 1서 앞부분에 빛의 자녀로서 계속적으로 그 빛의 안에 거하라고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사랑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